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과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서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차지하는 그 절대적인 비중과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신앙의 참된 유익에 대해서 사도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영광스러운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모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신자의 가슴 속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궁극의 영화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그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만의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55절, 5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죽음을 의인화해서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패잔병인 죽음을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심처럼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표식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놓고 장작을 가득 쌓아서 그 위에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여도 그 신앙의 고백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것을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옹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자유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잠들어 있는 신앙의 태도가 언제나 부활신앙과 내세의 소망을 갉아먹고 그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사망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네가 졌다. 사망아, 네가 진 것이다.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찔러서 그들을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인 사망에게 사도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는 패배한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찌르는 그 독이 묻은 화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죽음이 저격하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 죄는 율법을 통해서 폭로되고 정죄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고 율법에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율법 아래 서게 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를 등에 업은 죄는 결국 인간들에게 사망,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결국 사망을 이기고 다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지극히 위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궁극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들어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주 힘이 센 악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근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힘이 센 악당이 있었는데, 늘 그 사람한테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악당을 단번에 제압하고 그를 쓰러뜨렸을 때, 자, 여러분, 내가 싸워서 그를 쓰러뜨린 건 아니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 악당이 쓰러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저 지긋지긋한 놈이 끝장이 났구나.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날 대신해서 그를 쓰러뜨렸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그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당하고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눌릴 이유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죽음의 족쇄에서부터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이 영원한 죽음의 저주 아래서부터 나는 영원히 벗어난 존재가 됐다.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사망을 이긴 궁극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이 이토록 사도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동일한 그 어떤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부활과 영생의 감격을, 사망을 이긴 이 영생의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긴 궁극의 승리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뭐죠? 뭡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괜찮으시냐고. 괜찮다. 나는 어서 속히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내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얘야, 나는 너무 두렵구나.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어떻게 좀 더 살게 어떻게 안 되겠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응? 정말 그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신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막 두려워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 얘야 나 좀 어떻게 해? 신자 아니라는 얘기죠. 죄송한 얘기지만. 순교를 하든 자연사를 하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인간이 보여주게 되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다 초월한 모습들을 신자들은 공통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가 다행히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형수가 죽을 때 보여주는 그 담대함 때문에 교도관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100%. 어느 교도소든 교도관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극명하게 죽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에?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막 오줌도 싸고요.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뭐 그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그 사형수들이 보여주는데,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사람, 뭐 그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수 안 믿는 교도관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가 있는가 보구나, 여기 도대체가. 그 교도관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진리의 깨달음과 정신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그 언약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가 이토록 부활신앙을 강조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점임을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적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나는 천국 가니까 공부도 다 집어치우고 직장도 안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기도만 할란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긴 영원한 승리자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요? 내세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서의 빈곤이나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집착들이 아직도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세상을, 현실을 지향하는 한 내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꿈꾸고 소망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모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누릴 것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다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올바른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좁고 힘겹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이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신자의 가슴 속에 굳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라고 번역된 헬러 캐노스라는 단어는 텅 빈 혹은 열매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행위와 믿음은 다 뭐라 그랬죠? 헛것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은 절대로 텅 빈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가치한 삶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그 반대가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채워지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는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영화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 자꾸 지치고 멈추어지고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앙의 참된 동력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의 동기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가다가 멈추고 구덩이가 있으면 빠져가지고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힘겨워하고 지쳐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모든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지금 그게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 여기서 다 맛보고 다 얻고 다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궁극의 보상.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는 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그래서 살펴야 돼요. 여기 마지막의 말씀에 사도의 말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알고 있다. 알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게 서야 되는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왜 주의 일에 더 많이 힘을 쏟아야 되는지,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다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밖에서 들려오는 말에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준 거란 말이죠. 세상으로 난 창문을 올바로 닫아 잠그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보다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더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걸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목적지까지 항해합니다. 배 안에 물이 자꾸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되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배는 필시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부활이 어딨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활 같은 걸 자꾸 여기 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그 말에 솔깃해져가지고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이 그들 안에서 그들 영혼 속에서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부활이 있겠나?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끝나는 거 아닌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보다 유사 복음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과 사상들이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넋을 놓고 있으면 우리 안으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거 좋은 걸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진리와 지식의 영혼의 깊은 뿌리를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정신의 진리의 모든 가치를 이것들이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거침없이 변질된 복음과 신학과 좌경화된 이런 인간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밀물듯이 꼭 동성애자들을 반대해야 되는 거냐. 우리 형제와 자매로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는 거냐,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냐? 계속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점점 이 색채가 흐려지고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려. 그렇지. 꼭 그래야 되나? 꼭 먹지 말라고 했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인본주의적인 사고, 철저하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진보적인 인간의 사고, 이미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기형화시켜 놨습니다. 진리의 정신보다 이념의 정신이 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가치의 우위에 놓여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부동의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서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상대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 사람의 정신과 사고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존의 가치 체계들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걸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무서운 사상의 전환이 이 시대 속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설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주의 재림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다면 그 영혼 가운데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분명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참된 진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더욱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충천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로부터 결연히 거리를 두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정서를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통의 침상에 던져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준비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뭉개도록 하지 말고 언제든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컨트롤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흔들림 없는 소망 때문에 올해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쓰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